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자기 옛날 경력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할례당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서기관, 율법학자였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열심당원이었다. 자기 경력을 얘기합니다.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지금은 내가 과거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였다는 것, 그가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을 지도자로 여겼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똑똑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건 제일 큰 백이에요.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굉장한 백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왜냐하면 여기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내게 백이 되고 내게 어떤 힘의 원천이 되었던 내 모든 경력, 내 모든 자랑거리, 다 그게 지금은 예수 안에서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것들이 오히려 내게 예수 믿는데 해가 되더라. 그것이 다 해로 여긴다. 또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는 예수를 알기 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삶,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한 부정이고요. 이건 정말 무서운 철저한 부정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신앙의 지식, 믿음의 지식, 이것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과거에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쓸데없다. 다 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바른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은 다 잃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캐리어와 자기 경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까운데 버리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진짜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치가 없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바울이 가진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또 다른 말로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의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 표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보들레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열매이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셨던 온전한 인간,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길들인 주인을 말은 알아봐요. 그게 길이 더 들면 이제는 누구나 탈 수 있는 말이 돼요. 근데 그때쯤 되면 늙어가지고 전투에는 못 나가요. 그러나 한참 혈기 팔팔할 때는요, 주인밖에 몰라요. 말은 주인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질이 더럽거든요. 야생마 기질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그 주인이 딱 앉으면 꼼짝 못해요. 사로잡힌 바 된이라는 말로 바로 그런 상태를 합니다. 길들여진, 훈련된, 예.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평안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락함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건데 내가 가진 의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 곧 믿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 유대인들의 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에서 내가 무죄, 죄 없다. 아, 당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땅 하고 내보내는 개념이에요. 그때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상태가 의예요. 내 양심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평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행동이나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한번 샤워하기 위해서 세례 받듯이 샤워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는 거고 예수님은 샴푸고 우린 그 다음에는 예수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우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샴푸라고 생각해요. 예. 비누라고 생각해요. 왜? 더러운 걸 씻어내기 위한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신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온전한 인간의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하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니까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찔레나 가시덤불을 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넝쿨이나 뭐 담쟁이나 그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꽃이 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 덩쿨이 굉장히 예쁜 꽃을 피거든요. 우리 어디에요? 16단지 살 때 보면 그 우리 아파트 옆에 그 조그만 정자 있잖아요. 예. 아파트 옆에 그 놀이터, 아니, 놀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쉬는 곳. 거기 보면 그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라색 꽃이, 예.
덩쿨이 아주 예쁜 꽃이 펴요. 피울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포도꽃보단 저게 더 예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덩쿨이나 담쟁이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비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 기대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 주인이 원하시는 바 그것, 나를 심으셨을 때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달려간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 그 얘기예요. 잃어버린다. 잃어버려야 돼요. 예. 잃어버려야 돼요. 예.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연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괴로워요? 예. 왜 광야를 40년간 유대인들이 헤매야 했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잃어버려야 돼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60만이 나왔는데, 장정 60만이 나왔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20살 이상, 15살인가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 시대는 평균 연령이 40대 정도였거든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성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 생명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 역사를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그림책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왜? 구약의 문법이 그래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논리로 하지 않았어요. 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인간이 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사도 바울은 희망하고 있어요.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10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은 뭐예요? 죽으심을 본받은 거예요. 과거에 유익했던 것,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나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했어요.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죽음을 선포했어요. 죽으심을 본받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 일리가 있죠. 예. 하나님은 왜 힘들게 하시냐고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광야에서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생존, 버티기. 광야의 생존이고요. 그럼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갈아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남아있으면요,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바늘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쇠를 가능한 한 작게 두들겨서 작은 젓가락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젓가락보다 훨씬 굵은 나무 젓가락 정도 굵기의 쇠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숫돌에 놓고 개울가에 가서 돌에 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다 갈려서 뾰족하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옛날에 바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칼이요? 다 계속 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예. 갈아서 보도를 만들어요. 모든 쇠를 썰어버리는, 돌도
쪼개버리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깨어지지 않는 강한 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갈아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의 고난을 채워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니다. 죽지 아니한 자는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죽은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예. 즐기고도 즐긴 사람들은 길게 연단받는 거예요. 예. 즐겨서 오래 연단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이 연단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은 자를 통해서만 성경의 강력한 운행하심과 주인이 딱 나타나면요, 그 날뛰던 야생마도요, 적토마도요, 또는 한혈마라고 있어요. 이 중국 서쪽 지방에서 나는 한혈마라고 있어요. 달리면 피 같은 땀이 나와요. 피 땀이 피 색깔이에요. 피는 아니고 피처럼 붉은 땀이 나와요. 한혈마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서역의 명마예요. 아무리 명마라도요, 내가 탈 수 없으면 나에겐 명마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면 그 말은 얌전해집니다. 왜? 주인한테 엄청 연단을 받고 호되게 맞고 길들여졌거든. 저놈한테는 안 돼. 저놈 말은 들어야 돼.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잡힌 바 된 자는 자아가 처리돼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두드리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부드럽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로봇가 오작동 일어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기계는 우당탕 하는 세탁기처럼, 순종하지 않는 선풍기는 우당탕 하면서 날개가 막 쪼개지고 난리 법석이 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의 의도에 따르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과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의 죽음이에요. 죽은 자만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대적을 밟아버릴 수 있어요. 적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적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흔들며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로막아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만이, 자아가 처리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십자가의 통과와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현재 진행이에요. 석가모니는 돌을 깨친 다음에 내가 돌을 깨쳤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가 붓다가 된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깨달은 자를 인도에서는 그 선생님, 그루라고 그래요. 깨달은 자. 깨달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 서양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완성된 인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완성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거나 도를 깨쳤거나 뭔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왜?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더 큰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부모는 자기 새끼가 천재인 줄 알거든요. 자기 새끼가 다 하버드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 온전히 잡힌 바 되어야 돼요. 온전히 길들여진 명마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작은 두드림에도 바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달리고 서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움직여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를 조종하지 못해요. 그를 아무리 격록해 하고 옆에서 아무리 쓰셔도요.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다른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과정인 거예요. 오직 한 일, 그의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내가 바라본다. 이게 뭐예요?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다. 인생을 반추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뭘 이뤘나?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어떤 캐리어를 가졌나?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나? 내 영화가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었나? 반추할 필요 없어요. 왜? 과거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의하면요. 타임머신이 가능한데요.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근데 미래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가면요. 시간이 느리게 가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갔다 오잖아요. 아니면 여기서도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그 위에서는 그 빠른 비행체, 우주선 안에서는 일주일이 흐르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1년 또는 2년이 흐를 수 있어요. 시간차가 생겨요. 얼마나 빠른가에 따라서 내가 빠른 만큼 이쪽에서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예.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근처로 갔다 왔을 때 몇 시간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다다 행성에서 기다렸던 그 사람은.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간은요. 과거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현재 양자역학에 의해서예요. 미래로는 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향이에요. 물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못해요. 그건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밑으로는 흘러갈 수 있어요. 모든 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 이거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것. 이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본래 아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목표, 그 열매를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길을 갑니다. 아담이 살아왔던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모델로 가야 돼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아담의 길을 가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상이 있는 경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됩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가다가 딴 데 보고 뒤로 가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나는 최선을 다해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경기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축구선수들 90분간 엄청나게 달려요. 야구선수들은 안 달려도 좋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잠깐 뛰면 되잖아요.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야구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는요, 10초만 달리면 돼요. 근데 그 10초를 위해서 맨 4년을 죽으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높이뛰기나 멀리뛰기 하는 선수들은요, 그거 10초도 안 걸려요. 4, 5초예요. 그 몇 초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골대를 향하여 각 운동선수가, 양궁선수는 표적을 향하여,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자 하는 얘기예요. 집중하자. 이 경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다 버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우리를 갈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에 이르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나눔의 섬김의 삶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에 잠깐 히트하고 열매 맺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기까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본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경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가는 영원한 경기였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게 해주세요. 달려가던 사람도 있고요. 거꾸로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잠들은 사람, 쓰러져서 잠든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 다리가 부러져서 뒹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 딴짓하며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각양각색 자기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이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달려가는 축구 선수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며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운행하시는 은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